주중에 함께 이렇게 찬양하면서 얼굴 볼 수 있게 참 좋아요. 오늘 특별히 지난주에 광고를 못해서 찬양팀이 좀 인도를 해주면 좋겠다. 네, 연습을 몇 번 하신 샬롬 찬양단이 생각나가지고 회의 그래서 어제 나오셔서 연습도 하고 주중에 찬양 연습하는 소리, 기도하는 소리 오셔서 이제 악기 연주하는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한 주에 한 번씩이라도 또 좀 가능하면 하루에 한 번이라도 교회를 좀 이렇게 불러가시면 좋겠어요. 한 10분이라도 교회 점 찍는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또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노래하셔도 기도하셔도 주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런 마음을 좀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는 이렇게 탁구장도 먼지도 싹 빼놓고 청소해놔가지고 기념으로 또 기도하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마당만 왔다 가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오시고 비밀번호 아시죠? 또 하나님을 주중에도 자주 여러분 경험하시면서 은혜 가운데를 부탁드립니다. 늘 은혜 충만해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을 쫓지 말라. 마지막 때 그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처럼 열심히 모이고 주례전을 사모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너무 귀한 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오늘은 이제 회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일 말씀과 같은 주제로 회복에 대한 말씀인데 두 번째 시간 오늘 말씀 이사야 66장을 함께 보고 있어요. 이 본문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지뿐 아니라 신앙의 중심, 그러니까 영적인 모든 삶의 메카, 중심지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성,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중심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이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하는 것은 신앙의 중심이 흔들리고 무너졌다. 그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시 한번 모이게 해주시고 또 그들의 신앙의 중심에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켜 주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세요. 원래 하나님의 이미지로 우리가 만들어졌거든요. 죄 때문에 그 이미지가 파괴되고 죄 가운데서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주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안식과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중심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이 우리 다른 어떤 삶보다도 우선이 돼야 되고 그게 중심이 잡혀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시대로 좀 말을 바꿔서 얘기해 볼까요? 영은 명성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교회와 함께 기뻐하라. 되겠지요? 예, 그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인 이 교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간, 이게 얼마나 소중한 곳이 것과 함께, 교회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는요, 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나는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요. 슬픔이 끝나고 기쁨이 충만한 시대가 왔다. 그렇게 오늘 말씀이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빌립보서의 주제도 기쁨이라 그랬죠.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랑도 감정이 아니라 의지예요. 기뻐하라. 어떻게 기쁨을 명령해? 그런데 성경은 기뻐하라 말씀하시죠. 기쁨도 감정이 아니라 의지예요. 여러분 사랑하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안에 사랑도 의지로 해야 되고요. 기쁨도 기뻐하라 하셨으니까 주님 제가 기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삶을 살아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을 충만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되고 기쁜 소식. 이걸 한 단어로 줄이면 복음, 복음, 가스펠이라고 하는 복음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접하고 그 복음 안에서 구원을 경험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되고 기쁜 소식이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키워드예요. 중심 단어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고 우리가 기뻐하지도 않고 감격하지도 않고 또 그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도 실천하지 않고 이건 안고 없는 찐빵이에요. 전문 용어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을 잃어버리고 믿음의 껍데기만 쥐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들어야 될 것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기 주장과 가르침이 있어. 요새 중독 현상이 있는데 유튜브에 모든 게 있으니까 궁금하면 이제는 아예 백과사전도 아니에요. 유튜브 설명서도 다 하라는 것도 온갖 주장이 난무한 곳이 그거 보다 보니까 중독이 돼서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그 생각을 하는데 조용히 모든 소음을 다 끄고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자연의 미세한 소리도 들어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오히려 더 우리의 영성을 붙잡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소리를 다 들어야 되는 것 아니고요. 복된 소식에 복된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걸 듣고 혼란스러워하고 또 속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복음의 귀를 기울여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어렵다 하는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에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아무나 장담할 수 없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회복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요, 멋있어 보이고 그럴싸해 보이는데 속이는 소리가 많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다. 어디에 나오죠? 광고에 나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머리 좋은 사람들은 광고 업계에 다 가 있습니다. 돈도 많이 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이걸 팔까에 이제 관심이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당신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수 있어. 머리를 짜내가지고 짧고 강렬한 문구로 또는 영상으로 이미지로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요. 이것만 더하면 아름다워질 거다. 여성들이 혹하지요. 아침에는요, 이것만 먹으면 건강할 거다. 그럼 그냥 바로 그 다음 쇼핑 채널에서 그거 팔잖아요. 유행하는 거 보죠? 새싹보리. 모르시나 봐요. 그렇게 막 팔고 건강할 거다. 막 그러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 있으면 행복하고 그거 하나 없으면 불행해지고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꼭 그런 줄만 알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속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많이 속고 삽니다. 또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테크가 경제적으로 조금 더 여유 있게 살까? 그런 사람들이 혹하기 쉬운 게 있어요. 뭐라 그래요? 고수익 보장 위험 부담 무 보셨어요? 신문이나 뭐 이런데 고수익 보장 위험 부담 무 그 사실일 것 같으세요? 고수익이 보장되는데 어떻게 위험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오면 그런가? 이렇게 내 마음에 거기에 혹하게 드는 거예요. 자, 여기 투자하면 100% 보장함.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있나요? 혹시 있으면 알려주세요. 나는 구원과 복음 외에는 투자해서 100% 여기에 모든 이익을 보장한다. 세상에서 찾아보기 어려워요. 항상 위험 부담이 있죠. 온갖 소리가 들려집니다. 이것 안 가지면 불행할 거다. 이것만 가지면 행복할 거다. 세상의 거짓된 속임수예요. 이 엉터리 같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뺏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중에 귀가 좀 더 얇은 분들이 무슨 얘기하면 다 그런 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는요, 전철에서 뭘 팔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사실은 진짜 그게 좋은 줄 알아요. 하게 되더라고요.
아, 저 좋은 걸 어떻게 이렇게 싸게 팔아? 그러면서 막 사주고 얇은 거 구매에 있어서. 근데 우리가 여러 이야기를 들을 때에 있어서 혹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건 많은 얘기가 진리가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 이 원칙을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복음, 이 복되고 기쁜 소식에 귀를 기울이시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라 그러면 그게 기인 거고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자꾸 그걸 가지고 그런가 해서 뒤집어 보고 엎어보고 그러면 안 된다. 자, 그렇게 되면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물질주의, 만몬에 이끌려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키는, 우리의 인생의 키는, 성공의 키는, 만족과 기쁨의 키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그렇게 믿으십시오. 내 자신에게서 소망을 자꾸 찾으니까 낙심하게도 되고 한계를 느끼고 절망하기도 되고 조금 하려고 하다가 금방 주저앉아서 못 일어나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 편에는 소망이 없다. 하나님이 그 소망이 되신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걸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편에서의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을 접하고 감격해서 이 전을 떠나게 될 때, 아, 내가 하나님의 음성 이거 하나 붙들었다. 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그게 복된 삶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루살렘의 회복을 선포하면서 해야 할 일은 복음에 반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 즐거운 소식,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고 기뻐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지금 우울함의 분위기가 많아요. 봄은 왔는데 어딜 가봐도 우울하다. 그래서 불가춘 돼가면서 봄이 오긴 왔는데 온 것 같지 않다. 막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뭔가에 좀 이렇게 가까하고 눌려 있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우울한 마음 가운데 몸부림치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가 겪는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 고난 이것은 지금 우리가 터널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동굴에는 길이 없어요. 그러나 터널은 지름길을 만들려고 터널을 뚫는 거예요. 산을 뚫어서 지름길을 만들려고 터널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터널에 지금 있다는 얘기는 이 터널이 뚫리면 그 터널의 끝으로 나가면 나는 이제 지름길을 타고 나간 거야. 이렇게 되는 거랍니다. 고난이 변장한 축복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이 어려운 시기가 믿음의 도약이 되는 중요한 축복의 길이 있고 축복의 터널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 때문에 미래에 더 깊은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라고 하나님 등 떠미시고 가만히 놔두시는 게 아니라 조심조사하시면서 손을 잡아 주시면서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신다. 애통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이 복음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애통해야 돼요. 내가 받고 기뻐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애통함이 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 시대가 복음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조롱하고 우리의 믿음의 전통을 보수하기보다는 자꾸 우리의 믿음의 전통을 부서지게 만들고 이런 현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말씀이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 아멘. 하나님은요 주로 아버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성경에 나타나 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에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것도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유하자면 큰 가슴을 가지고 계세요. 모든 인류를 넉넉히 젖 먹이실 수 있는 큰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풍성함으로 우리를 먹여주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과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먹어도 매일 먹을 수 있도록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때는 어떡하지? 이거 다 떨어졌는데 그게 없어요. 우리가 다 먹고도 12광줄이 남도록. 또 잔치집에서 그들이 다 포도주를 즐기고 마지막까지 좋은 것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안에는 결핍이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만족해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결핍 가득한 그곳을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충만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시다 하는 걸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 풍성한 젖을 먹이셔서 영의 양식으로 내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불안해할 때도 엄마 품에만 안겨 있으면, 전쟁이 나도 젖 먹는 아이는 그 엄마 젖 물고 젖 빨고 있으면 세상 두려운 거 몰라요. 옆에서 폭탄이 터져도 깜짝 놀라게 하겠지만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품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 보호하심을 깨닫지 못하니까 문제.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풍성한 저주로 먹이시는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내가 얻지 못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배고프면 짜증내죠. 어린아이들 배고프면 땡깡 부리고 신경질 내죠. 그러면 영의 양식이 내게 채워지지 않으면 그런 영적인 신경질을 내게 돼요. 여러분 영의 양식으로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내 영이 배불러야 다른 것이 옳게 보이는 거예요. 비즈니스도 밥 먹고 나서 합시다. 그래야지 좀 배가 불러야 얘기가 정상적으로. 배고프면 짜증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보다 이 시대에 말씀이 풍성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먹는 영의 양식이 없어서 허기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영의 양식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그 양식이 계속 영의 양분이 내 몸에 퍼져나가게 돼요. 그래야 내가 건강하게 활동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렇게 처지고요. 예배 가기 싫고요. 그리고 누군가 만나기 짜증스럽고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일이 부담스럽고 귀찮아지고 그러면 내가 지금 배고프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영의 양식으로 채우셔서 먼저 내 영이 힘이 있게 감당하고 일어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는 게 시편 23편의 말씀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풀 먹이고 물 먹이고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먹고 그리고 목자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때 되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영적 포만감입니다. 자, 여러분 안에 이 포만감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영적 포만감이 가득해야 그래야 이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의 싸움을 싸우고 이긴단 말입니다. 왜 징징거립니까? 배가 고파서 그래요. 더 드셔야 돼요. 이 드셔야 됩니다. 풍성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채워야 돼요. 레마의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야 된다니까요. 목사님 나 오늘 아침에 성경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읽은 게 다가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서 야 아무개야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주시는 음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음성을 붙잡고 내가 오늘도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이 안에 기쁨과 능력이 막 솟아오르게 되고 그래서 믿음 생활하는 기쁨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맛을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꿀 곧 송이꿀보다 더 단이다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든 문제는 채워지지 않는 허기짐에 있어요.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내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니까 거기에서 공허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세상에 기웃거립니다. 그리고 정도가 아닌 다른 것에 기웃거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까지 듣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혹시 여기 뭐가 있지 않을까? 귀 기울이고 쫓아가다가 이단에 빠지게 되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는 애정 결핍, 욕구 불만 이것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원인이 된다 하지 않아요. 왜 사람들이 사고치고 문제 일으키고 죄를 범하게 됩니까? 애정 결핍 때문에 그래요. 사랑을 풍성하게 느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욕구 불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경험한 이 욕구 불만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춘기 지나서 이제 성인이 됐는데 사추기가 돼가지고 그때 사고 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어렸을 때 내 안에 있었던 이런 불만이 잠재되어 있고 상처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이제 다 자란 성인이 됐는데 성인 아이처럼 한단 말입니다. 내 안에 어린아이가 있고 그 아이가 울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 과거에 매여가지고 성인이 된 지금도 어린아이가 하는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하나님 저를 영의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내 안에 사람이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사람이 자라서 하나님 안에서 강건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절대 여러분 영적인 이 무기력감이 찾아올 때 내 안에 영의 양식이 충만한가? 어머니의 젖을 충분히 빤 아이처럼 그렇게 내가 지금 배부른 상태에 있는가? 그걸 먼저 점검하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결핍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을 때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무릎에 안겨서 젖을 먹고 있는 아이는 행복한 거예요.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행복한 거예요. 가장 평화롭고 가장 안정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순전하고 아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영혼의 양식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그 큰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보호하심, 우리를 먹여주시는 영의 양식. 여러분 영적 식욕을 잃지 않는 것이 건강한 겁니다. 신령한 젖을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젖을 찾는 배고픈 아이의 사모함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먹고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먹성이 좋아야 확실히 건강하더라. 먹어야지 우리가 자랄 수도 있고 활동도 할 수 있어요. 영적으로 자라는 사람의 특성은 먹성이 좋은 거예요. 여기는 주일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말씀을 같이 공부하는 자리에도 나오고 새벽 기도도 나오고 이렇게 안 빠지는 분들이 먹성이 좋은 거예요. 영의 양식을 잘 흡수하는 거예요. 돌아서면 입맛 다시는 그런 먹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갈급해하고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달게 받고 영의 양식으로 섭취하고 그래야 건강할 수가 있어요. 그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로 건강하지 못합니다. 항상 무기력해져요. 비실비실하게 되어 있고 짜증나게 돼요. 여러분 잘 드시기 바랍니다. 안 먹으면 절대로 건강 유지하거나 잘하는 일에 도움이 생기겠죠. 우리의 영적 성장 그 자체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잘하지 않으면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이가 왜 자꾸 넘어지고 깨지고 나약한 것인가? 아직 어려서 그렇습니다. 근데 자라고 나면 더 이상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자그마한 돌부리에 툭 걸려 넘어지는 거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으면 교회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시험 들고 상처받아요. 교회가 이럴 수 있나? 교회 그렇게 교회에 나오면서 왜 교회가 그럴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교회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안 자라서 걸려 넘어진 거예요. 저 인간 저럴 수 있나 그래. 근데 인간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 참 다양하거든요. 나랑 딱 맞는 인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좀 크면 그게 다 수용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내가 잘하지 않으니까 거기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을 준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요. 시험을 왜 받아요? 시험 받으면 no 땡큐 전문 용어 있잖아요.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나한테 시험 주시는군요. 고맙지만 사양하겠습니다. 거부해 버리면 되는데 굳이 그 시험을 받아가지고 괴로워하고 상처받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은 면역이 약해서 뭐 아토피도 그렇고 또 어린 애기들은요 자기가 상처가 난 거를 자꾸 자기가 건드려서 덧나요. 아이들 그러잖아요. 안 만져야 되는데 자꾸 상처 만져서 건드리고 덧나게 됩니다. 네, 온 가족이 아이가 상처가 나서 덧나면 온 가족이 상처를 들여다보고 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 또는 소그룹에서 내가 아파 아파 소리내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그를 쳐다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자라면은요 내가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돌봄을 늘 받아야 되는 일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 일감 되지 말고 꾼 됩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나오신 분 남의 일감 되지 마시고 일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돌봐줄지언정 남의 돌봄이 꼭 필요한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되겠지.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안 자라면은 넘어지게 돼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웬만한 것 아프지 않아요. 물론 세게 맞으면 아프겠죠. 웬만한 건 아프지 않아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 그랬어요. 영적인 아비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형제들은 터울이 커도 싸워요. 뭐 벌써 나이가 몇 살 차이인데도 같이 자라다 보면은 형한테도 막 엉겨붙고 싸우고. 그런데 아버지와 아이하고는 안 싸웁니다. 아이가 아무리 힘이 세고 장성해도 아버지가 아이하고 싸우겠어요? 오히려 자라는 아이 격려하느라고 씨름을 하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져줘요. 팔씨름 하면은 그리고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도 아이의 기살려준다고 막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냥 아들하고 붙어갖고 아들을 이기려고 막 기를 쓰는 아빠가 혹시 여러분 중에도 계세요? 젊은 아빠들이 많이 오셨네. 솔직하게. 아들이 없어서, 아들이 없어서. 아들하고 이제 팔씨름 하는데 나 못 이겨서 그냥 막 안달이 나신 분 계세요? 안 계실 거예요. 나는 아들한테 져줘도 기뻐요. 내가 아들을 이겨보려고 했으면 좀 모자란 아빠. 져주면서, 기술적으로 져주면서, 아이고, 아이고, 안 되겠는데, 많이 세졌다? 그러면 아이가 그냥 우쭐해서 좋아하죠. 다음부터 밥 더 많이 먹으면 더 세지겠는데?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영적 아비가 되면 아이들과 싸우지 않고 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아비들이 많이 일어서서 우리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은혜가 넘치는 평온하고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넉넉한 가슴, 품어주는 가슴, 다른 사람을 앞세우고 아낌없이 잘된 일에 박수 쳐주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진 영적 아비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질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명성교회가 아비 같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역사회에서도 지역사회의 작은 교회들을 품고 또 교회의 선한 사업을 우리가 이끌어가고 하는 일에 리더가 되고 아비가 돼야 돼요. 가슴이 커져야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고 또 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이 흘러넘치고 이것을 먹어야 돼요. 먹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마음껏 먹고 만족을 얻고 힘을 내서 넉넉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될 때 우리가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자, 이게 은혜로운 교회 공동체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요 말씀의 풍성함이 거하고 있는가? 자, 이걸 먼저 점검하시라 그랬죠. 내가 지금 젖을 풍성하게 넉넉히 빤자같이 그렇게 배고픈가? 이걸 점검해야 돼요. 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는가?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영적으로 이제 자라는 그런 이들에게 내가 또 믿음의 발록이 또 교회 안에서 그와 같은 사역을 잘 감당했던 분께서 연약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이 서로서로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질서입니다. 나는 몰라.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상관 안 해. 이게 좋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생활 이렇게 하면서 이끌어가고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씩 점검해 보세요. 이걸 잘하고 있으면 아무 문제 없고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은 하나도 하지 않고 다른 것에 온 에너지를 쏟고 있으면 아주 잘못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 바로, 믿음 생활 바로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자, 여러분 말씀이 풍성히 거하고 그 말씀을 먹고 먹다 보면 말씀이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은혜로운 간증이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말씀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받을 은혜를 나누고 섬기는 일, 그것이 꼭 필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품 안에 있는 백성들을 키우고 계세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회복의 사명, 치유의 사명, 이 사명을 따라 살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선교라는 것도 결국에는요, 저 이방 민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하고 회복해 하는 거예요. 그 사역에 우리가 쓰임 받기 위해서는 나도 배불러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흘러 넘치게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축복의 통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물을 댄 관이 되었든지 그것을 흘려보내는 중간의 역할에 있는 사역이라든지 그러면 절대 궁핍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싹 비워지고 가난한데 저 사람만 유익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잘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밀어내시는 거거든요. 내한테 흘러 넘치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게 흘러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나 안에서 충만하게 흘러 넘치면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말씀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말씀이 갈급해 있고 그 말씀을 배부르게 먹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할 무슨 말이 있겠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돼. 충만히 먹고 장성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는 일, 그 일을 위해서 하신다. 14절 말씀 같이 14절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딱딱한 뼈가 연한 풀처럼 솟아난다는 말씀이에요. 새로운 활력이 생기고 힘이 솟아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딱딱하게 굳어진 것들이 연한 풀처럼 자라나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 만져주시고 내 마음 부드럽게 하나님 해주시고 옥토와 같이 만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 반드시 이 안에서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여러분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오게 해야 됩니다. 자꾸 주위만 맴돌고 내 심령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나는 젖을 넉넉히 빤 자와 같이 행복하고 기쁘고 그리고 에너지와 능력이 넘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짜증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런 어려운 삶이 됩니다.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이 막 붙잡으세요. 어떤 우울함과 절망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복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의 심령을 먼저 채우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젖을 풍성히 먹어서 성장하여 은혜를 흘려보내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